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요약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요점은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행위, 즉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리고 그것에 반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내 삶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담기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문직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 몸에는 그 전문직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을 하신 분들의 손가락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손에는 미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귀가 도톰한 만두기처럼 변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님의 낡은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말씀 묵상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내 삶에 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복음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실이 아닌 외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율법 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언가를 하나 두 개씩 첨부하게 되면서 결국 복음을 가리고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복음에 추가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품음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복음의 흔적은 혹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흔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합니다. 주제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이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흔히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책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왔을 정도로 종이로 만든 책이 너무나도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는 책은 한 사람이 소장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매우 값진 것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마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가정교회 사람들을 모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1절을 읽을 때쯤은 이 11절을 보여주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 쓴 것을 보라 말하며 갑자기 커진 글자들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분명 그 비싼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 줄기로 만든 종이에 적었을 텐데요. 웬만하면 그 종이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글씨를 써서 그 종이를 극대화 활용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큰 글자로 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지금부터 하는 말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억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그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요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로 인하여 박해를 피하기 위함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과 성령 사이에 전쟁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그 전쟁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자들이 이 영적 전쟁을 피하는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율법 교사들의 자랑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시킴으로 본인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좋아하는 무엇처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처럼의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기도는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말씀을 잘 보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무엇처럼의 종교인들에게 본인의 자랑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상징,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할 정도로 장식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90세 된 어르신분들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나 불편해했던 로마식 최대 고통의 처형법인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느냐 그리고 왜 죽었느냐가 그에게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었기에 그는 이제 그 십자가를 위해 살겠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 십자가로 새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며 이제는 율법, 즉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는 그런 외적인 증거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즉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만이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더 이상 군더더기 같은 율법은 필요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주는 따끔한 충고인 것입니다. 다시는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본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진 값진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교사들이 하도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고 요구한다라면 본인은
본인 몸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의 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상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매맞은 상처들, 오랜 여행을 통해 얻어진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삶 자체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얻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 또는 몸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본문의 12절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중심을 드러낸 것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것 아시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로 인해 세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죄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그에게 온전한 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 흔적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남긴 우리들의 흔적을 통해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분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즉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심령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들의 자랑의 흔적인 명성, 돈, 명예, 직위에 같은 자국이 아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자국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